납니다. 그렇죠. 물론 더워도 병이 나겠지만. 그런데 가급적이면 추워서 병이 날 수 있는 분들이 춥다는 의견을 많이 반영하니까 더우면 조금 불평하고 참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거나 그러시면 뒤에 아이 엄마에게 조금 이렇게 사인을 줄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사인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이런 원칙으로 좀 지낼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15장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권혜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Oh
기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다고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지치거나 지쳐 있을지라도 마음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해 주셨지만 육신의 일들로 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올 한 해의 시간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세우신 성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세워주신 교회가 세상의 등불로 세워주신 교회가 세상의 겸손이 생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 되어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기름진 말씀이 되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모든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136편 10편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90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편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처럼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은 줄 몰랐죠.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감사할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선하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진짜 선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도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은데 주들 위에 가장 뛰어난 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4절부터는 이제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없습니다. 앞에는 그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감사하라 되어져 있는데 이후에는 그냥 유추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의역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4절부터는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 원어가 올람이라는 것인데 올람합니다. 무엇이 그 은혜가 인자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는데 헤세드를 그냥 은혜, 은총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인자하심 이 정도로만 번역해서는 안 되고요. 이 헤세드의 정확한 뜻은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혜, 언약적 행하심 이것을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인자하심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신실함의 행동과 언약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과 언약적
언약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한다라는 것과 그냥 인자하다라는 것과 언약적으로 사랑하고 언약적으로 인자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수도 있고 주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언약이 빠져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어떤 중요한 근거가 있냐면 약속되어진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되어져 있는 관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저 언제 약속했다고요? 네? 창세전에 약속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고요. 저 이남열 담임 목사와 성김교회 성도님들도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위임식. 여러분, 저도 위임식을 그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위임식이 좀 소모적인 것 같고요, 번거로운 것 같고 돈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임식의 서약식이, 그래서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성도님들은 그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목사를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 한번 억울하신 분들은 서약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헌법 안에 보면, 목사의 위임식에 보면 목사가 교회에 약속하고 성도님들에게 약속해야 될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교의 성도님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은 그 약속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남열 목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보기 싫어졌어요. 그러면 언약적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것을 가져와서 지금 내 눈에 너무 미워졌는데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을 들고 와야 돼요. 약속 들고 내가 사랑하기로 했네 이러면서 안타깝지만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부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 주례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언약적 사랑을 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사랑이 기독교 사랑의 핵심입니다. 약속 바깥에서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잘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것 같지만 그 무한하신 분이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지정해 준 사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약속대로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감동받으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약서 들고 사랑. 제가 장담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사람들의 관계는 반드시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집니다. 진짜 못생겨집니다. 옛날에는 쳐다만 봐도 좋았는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주름이 너무 많고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안 해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가면 그렇게 될 거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할지라도 한 50년, 저도 이제 30년 넘었습니까? 30년 안 됐죠? 30년 넘었네. 만나기는 20살 때 만났으니까 19살 후반기에 만나서 제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24살 때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식을 26대 했으니까 어쨌든 만난 세월이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잖아요. 막
꼭 하면 밖에 나가고 너무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한 50년 딱 살게 되면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조짐들이 한 번씩 보이지만 보기 싫어집니다. 예, 그럼 남보다 더 보기 싫어져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진짜 보기 싫어질 때 뭐 해야 되냐면, 그때 주례를 교회에서 한 것을 은혜로 아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은 사라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약서를 딱 가지고 와서 그 서약서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와, 하나님 헤세드 하시기 진짜 힘드셨겠다. 약속대로 사랑하시기가 진짜 힘드셨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약속한 사람도 이 정도로 내가 약속대로 사랑해내기가 힘든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싫고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 그것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유 때문에 평가하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의 being, 존재 그 자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쳐셨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선생님이고 이 사람이 페이모스 티처 뭐 유명한 선생님이고 이 사람은 부자고 유명한 선생님이고 이런 수식들이 붙여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고 나면 인생의 모든 황혼기에서 스펙들을 다 잃어가고 조건들을 잃어갈 것이거든요. 내가 돈 많고 유명한 선생님에서 좀 지나니까 돈을 잃어가고 또 명예도 잃어가는 한이 있더라. 선생이라는 그 직분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숨쉬고 있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말씀을 내리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죠. 이 구절이 만약에 119편처럼 길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시면서 지칠 거예요. 그래서 막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강조하는 것, 나는 언약적 인자함을 베푸는 존재, 언약적 사랑을 베푸는 존재,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참 슬프죠. 하나님이 무능하시면 사랑할 만한 분이 계실까?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 있지만 아버지가 진짜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대소변을 치워야 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자신 없어지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병의 효자 아닌 것 같습니까? 저도 그 말이 아닐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 내가 김병에도 효자인 유일한 효자로 남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암에 걸려서 동아대 병원을 몇 번 다닐 때 제가 병원에 어머니 간병하다가 스쿠터를 타고 바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일상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진짜 그때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 꿈꾸는 것 같은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구름 위를 걷는 아시죠? 걸을 때마다 땅이 흔들리니까 그때 저도 잃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진짜 때가 되어서 어머니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보내드릴 수 있겠다라는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활도 일정 기간이 반복되어졌고 저희 누님도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 누님들이었는데 그 누님들도 유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되셨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예쁘시거든요. 주변의 남자분들이 꼭 다시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여자처럼 생겼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새로 시집 안 가시고 저희 자녀들 다 키웠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 한 분을 간병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간병하러 가니까 집사람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예요. 교회일도 있고 일상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시간대에 다른 분에게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도 조건을 잃어가면 하나님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떨어지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잘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충만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옛날에 홍해 갈라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강물도 못 가르겠다 이러시고 계신 게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홍해를 갈라주실 수 있고 우주를 멈추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력표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본문을 기록해 놓았으니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요? 크고 심유막측한 일이다. 누구도 할 수 없다. 사람 가운데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 뭐 공산주의의 연대도 그렇고 자본주의의 연대도 그렇고 모든 대표자들을 다 합쳐놓아서 이 일을 해봐라 해도 못할 큰 기묘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깎아주면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 크고 기이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입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질문합니다. 감사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을 딱 보면서 와 하나님 하늘을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지으실 분이 사람 가운데도 없거든요. 근데 이 크고 기이한 일들에 감사를 잘 안 하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는데 별로 감사 안 하세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제가 이거는 저도 좀 죄송한데 어제 낮에 햇빛을 봤는데 너무 눈부셔갖고 왜 이렇게 눈부시지? 이러면서 제가 약간 불평한 적이 있어요. 요즘 도대체 햇빛이 왜 이렇게 밝은 거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불평할 제목이 아니고 감사할 제목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이거 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중요하고 크고 기이한 일들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너희 너무하다 이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가벼운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감사할 제목을 더 섬세하게 인도하시죠.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은 우리는 못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우실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실 수 있는 분이 만약에 우리의 장자를 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도 아랫geb니까? 금요일날 구하림 우경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상담을 좀 요청해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것을 갈등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목사 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힘들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시니까 내가 그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나도 웬만한 건 다 버텼는데 하나님이 제 큰아들 이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아들의 찬이를 데려갈 것 같은 그 위기감을 만났을 때 내가 마침내 항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신학원을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겠다고 저항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리마, 니도 진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가 예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병원 가가지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 살린 아이거든요. 구경훈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을 잃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살리고 싶었으나 자기의 능력은 없고 오직 간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온 총회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제 신학원에 오겠다고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의 뒤에서 악기를 연주할 정도로 연주가 뛰어난 아이. 이제는 그 연주와 음악적 지식을 주를 위해서 쓰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감동입니다.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아들만 보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럽다고 무럽다고 불평하였더니 물 대신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배고프다고 불평하였더니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진짜 기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만 봐도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점점 체감되어지게 되죠.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로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이 감사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일어납니다.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사랑 그리고 시온, 아모리인의 왕 시온, 19절에서 시온, 마사랑 옥 20절에 이런 왕들을 처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의 현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밤 사경도 꼭 필요합니다.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었던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오만 힘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봐야 풍랑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기업을 얻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 거다 생각하거든요. 기업에 들어가도 이거 내 거다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자소서 잘 써가지고, 이 자소서라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쓰고 내가 스펙 잘 갖추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기업 얻고 좋은 산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파수꾼의 자리에 집을 세우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지금 못 깨달으면요, 긴장하십시오.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열려서 젊은 자로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 주신 이상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 다닐 때 무엇을 알아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회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냥 적어놓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일들, 땅을 기업 정도 받아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점점 감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감사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가죠. 처음에는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해와 달 이 정도로 쫙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25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식사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크고 비한 일들을 새록새록 경험한 사람은요, 뭐 대단한 것에 감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헌금해갖고 먹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 잘 다녀서 월급 다 갖고 돈 줬으니까 먹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두 부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감사를 누가 했냐면요, 무비보셋이 했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누가 종 좋아합니까?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원래 이 집안은 어떤 집안?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집안의 아들입니다. 사울 집안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다른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줬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두렵게 떨고 왔다가 살려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리 젓는 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 감사하죠. 사울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 그 밭을 다리 젓는 자 무비보셋에게 죽을 줄 알고 왔는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야. 그 다음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이 다리 젓는 자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겠다. 완전 강력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절한다라는 표현이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이 표현이 너무 과격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진짜 이런 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저 이남년 죽은 개 같은 이남년 어떻게 돌아보셨어요? 제가 경배하고 엎드려 예배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 맹인을, 다리 젖은 자, 부정한 여인,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은 감격하며 울면서 돌아오리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에 에베소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웬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낼 수 있는 언약이 어떤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화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는 언약 밖에, 헤세드 밖에 살아요. 근데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들인 것입니다. 울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들과 같은 번세를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너는 외인이 아니라 내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기업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제목으로 가득합니다. 그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니 오늘 작은 사소한 것 하나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약속 밖의 사람이었으나 약속 안의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약속 안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약속대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 이루어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언약적 혜세들을 나도 받았으니 옆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